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살이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은 복이란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영육 간의 최고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알매에 있어서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전혀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심판의 주로, 벌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인지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만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긍휼하심과 무한한 은혜가 속해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가 없느냐? 끊을 수가 없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뭐로 대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신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뭐해라? 바꾸시라는 거라. 알아들었으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성실하신 것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대에서 아벨대로 손자대로 대대 몇 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복받은 사람들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어지는 그 복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완전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절로 찬송이 일어나요. 절로. 여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기반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이 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는 거야. 그 복은 분명히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출발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뭐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로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요? 내어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는 한 단어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긍휼함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게 이렇게 임해 있다는 걸 제가 실감을 하는 거예요. 실감을. 그래서 조그마한 일만 이렇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90세가 된 할머니가 자기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잘해요. 잘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 그런데 왜 그걸 보는데 제 가슴이 찡한 거예요. 딸은 나는 몇 살인가 봤더니 딸은 61야. 나이가. 어머니는 90세고 딸이 막내인데 61다. 그러면 여러분 그 딸이 온전히 성숙했을까요? 성숙을 안 했을까? 연령적으로 보면 이제는 어머니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연령대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라. 그러면서 딸이 그럽니다.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어. 그런데 요걸 조금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그걸 잠깐 보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저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야.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뭘 하셔야 되느냐? 체험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죠. 우리 가지고 있는 복이.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경영자가 누구시냐? 내가 아니더라는 거라. 누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기가 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생각해서 가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왜? 자기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말과 병사들을 준비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적인 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결과가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5가지 단계로 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솥대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그들이 뭐요? 와서 어디로 와요? 다 돌아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온의 높은 곳에서 뭐한다?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은 그 구체적인 복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복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밑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뭡니까?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말이라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찬송하며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기뻐하니까 성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와? 찬송과 기쁨만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된다는 거라. 아멘.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뭐 해라? 항상 뭐?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이다? 뜻이니라.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을. 25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왔대요. 이 믿음이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그러잖아. 믿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저절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선물로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뭐가 생기나?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대단히 미안하지만 주일날 1부 2부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저녁 기도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기도 여러분들 기도 이런 게 기도하고 모이는 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냐? 내가 자꾸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까 놓치고 살잖아.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꾸 생기고 믿음이 자꾸 생기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요. 이런 결과가 옵니다. 믿음이 이제 왔어요. 그럼 2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요? 되었으니. 믿음이 자꾸 생겨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된 줄 알아졌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알아졌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알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외운 이 본문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어? 염려하지 마라. 아니야. 기도하라도 아니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라. 그렇잖아. 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가 찹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감사함으로 그랬잖아.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 해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뭐 할 것이다? 다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 보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아무것도 염려가, 내게 주신 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럼 내게 지금 구해야 될 것들이 많고 염려 같은 것들이 많은데 실상은 뭐로 부르신 거라 이걸? 하나님이 당신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불렀다는 거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다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생의 모든 문제가 뭐냐? 말씀과,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가 말씀과 딱 쓰면 문제가 여러분한테 와도 문제될 게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당한 문제의 답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하나님을 놔놓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놔놓고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거야. 내 형편, 내 환경, 내 생각에 머물러서 한치를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됐대.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감사로 나오는 게야.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가 그 감사와 그 찬송 속에 다 응답이 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요?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28절에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됐다. 그렇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하나, 너희 사이가 하나다. 그래서 뭡니까? 29절에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머리 이을 자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고 말했습니다. 유업이란 게 뭐지요? 유업. 바로 그 조상,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식이 하는 게 유업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았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권능을 줬으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 받았으니 뭐해라? 거저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줬대. 그리고 가면서 하라는 거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외우는 요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70인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40절이요.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권능을 주시고 고쳐라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 10장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큰 소리.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너가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대신하는 자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거라. 아멘. 믿으셔야 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약속에서 굳게 서서 현장에 나가서 뭐로? 만많은 사람들에게 이 권세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한번 따라 해보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 복음이 뭐요? 능력과 성령과 큰 뭐로 돼서 확신으로 됐다는 거라. 자, 그래서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간단하게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한 건 전혀 없어요. 뭐 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성경이 나보고 뭐라 그래?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이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뭐가 해결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더라? 속량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과 동시에 내 치료도 되져요? 안 되져요? 되어진다는 거라. 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라. 며칠 동안 그분에게 역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외웁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뭐요? 좌우의 말씀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뭐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뭐한데? 살았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병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 말씀이 살아서 그 병자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뭘 붙들고 있어요? 만물을 붙들고 있는 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뭘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능력을 가졌다는 거라. 권세의 말, 여러분 기억나지? 이는 권세 있는 새 멋이라 교훈이로다.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에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충만하다는 거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반드시 그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병든 자가 회복이 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치병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뭐하나? 이걸 가지고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말씀으로,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펼쳐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오늘 내가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이 하복의 말씀으로 증거하면 그 자리에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불치병이 치료되어지고 거기에 귀신이 물러가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화복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위에 굳게 서서 올해를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현장에서 하늘에서 이룬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펼쳐서 이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가난 자와 문제 있는 자와 갈 길 잃은 자가 이전을 통하여 생명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들이며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